나와 상관없이 이루어진 죽음과 구원이라는 부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식이 아니라서 약간은 조금 딱딱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우리의 구원에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잘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죽은 자들이 누구인가? 누가 죽은 자인가? 하는 것을 우리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이제 좀 많이 들어서 아시죠? 아담이 언제 죽었죠? 자, 아담이 언제 죽었냐 하면, 아담이 몇 살 살았어요? 930세 살았죠? 930년이면 참 엄청 살았죠? 930년 살다가 죽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으면 이 구원이 뭔지를 잘 이해를 못하게 됩니다. 아담이 언제 죽었냐 하면 선악과 먹을 때 죽은 거예요. 선악과 먹을 때 그때 죽었어요. 그러니까 의와 빛의 옷을 잃어버림이 바로 이 근본적인 죽음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먹고 930년 있다 죽는 게 아니라 먹는 그 순간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뭘 잃어버려요?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자, 930대에 죽기는 죽었죠. 그거는 그냥 몸이 죽은 거예요. 그거는 진짜 죽음이라 하지 않고 성경은 잠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뭐가 죽음이냐 하면 의를 잃어버린 게 죽음이에요. 의가 예수님의 성품이거든요. 아담이 의를 딱 잃어버리자마자 뭐 하냐 하면, 자 보세요.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아담에게 가져다 주죠. 그때 아담은 뭘 알았는가 하면, 내가 이토록 사랑하는 내 와이프가, 내 부인이 뭐 했구나? 죽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때 죽었다는 거 알았어요, 아담이. 그래서 이 여자는 이제 생명의 근원에서 떨어졌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하와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녀와 뭘 같이 하려고요? 운명을 같이 하려고 일부러 선악과를 먹었어요. 여기서 아담은 분명히 이 선악과를 먹으면 뭐 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죽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언제 죽었냐 하면 930살 살고 죽은 게 아니라 선악과를 먹는 그날 죽은 거예요. 그 의를 잃어버린 게 죽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타락과 함께 의를 잃어버리고 누구의 마음을 받았는가 하면 마귀의 마음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뭐 유명한 조각품이죠. 네. 자, 인간이 지금 몸이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인간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는가 하면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몸, 또 혼, 또 영,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몸은 뭘 말해요? 육체. 이렇게 지금 살아있는 몸에 만질 수 있는 이 육체를 우리가 몸이라 그러잖아요. 아담이 930대 죽은 거는 바로 몸과 혼이 죽은 거죠. 혼은 뭐냐 하면 생각과 감정 이런 부분이 혼이에요. 그 짐승도 혼이 있죠. 짐승도요. 가끔 이렇게 유튜브를 보면 재밌는 게 보이는데 이 개가요. 주인이 이제 큰 거 먹고 자기 조그만 거 주잖아요. 그러면 이따가 성질내요. 이러면서 그런 재밌는 영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도요. 주인이 자기가 큰 거 먹고 자기 조그만 거 주면 뭐 낼 줄 알아요? 성질내요. 감정이 있다고요. 다 또 뭘 하고요? 생각을 다 해요. 그리고 지살궁리 다 해요. 짐승들이 사람보다 더 지살궁리 잘한다니까요. 이게 혼이 있어요, 짐승도. 그러면 또 하나 인간이 뭘로 이루어져 있는가 하면 영이에요, 영. 영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품성, 그분의 의, 이게 영에 속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아담이 타락할 때 이 가운데서 뭐가 죽었을까요? 영이 죽은 거예요. 그죠? 네. 영이 죽은 겁니다.
그래서 이 영이 빠져 있는 것, 즉 몸과 혼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걸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육체라고 말합니다. 물론 몸도 육체지만 영이 없이 혼만 있는 것이 육체, 곧 짐승은 몸과 혼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뭐가 됨이라? 육체가 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그분의 품성이, 그분의 의가 죽고 나면 뭐가 되는가 하면 육체가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원래는 이 혼이 몸을 지배해요. 그렇죠? 혼이 몸을 지배하게 돼 있고 영이 혼과 몸을 지배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 이 하나님의 영이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육체의 욕망을 뭐 할까요? 지배합니다. 자, 그래서 선악과를 먹을 때 아담은 뭐가 죽었냐 하면 바로 이 영이 죽은 거예요. 이 영이 바로 그리스도의 의고 하나님의 품성이고 그분의 생명이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이고 사랑은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에요. 이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각시대 대정투 533쪽에 아담은 자신이 소유하지 못한 것 뭐예요?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품성, 이것을 그의 후손에게 전해줄 수 없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희생으로 불멸을 그들의 손에 닿는 곳에 두지 아니하셨을 것 같으면 타락한 인류에게 소망이 없었을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을 잃어버린 이 아담은 자기 자손들에게 이 품성, 이 의를 물려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그의 후손들에게 뭘 물려줬는가 하면 사망을 물려줬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마귀의 영을 받은 상태, 이 상태가 바로 타락이고 이게 죽음이고 이게 죄인 된 상태예요.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죽었고 타락했고 그리고 죄인 되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많이 들었던 거죠. 의는 사랑이고 하나님의 성품과 빛과 생명이고 그렇습니다. 타락은 뭐냐 하면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영이 죽고 무슨 영이 들어온 거예요? 마귀의 영이 여기 들어온 게 그게 바로 타락이에요. 그리고 그게 죽음이고 그게 죄인 된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이 마귀의 영을 받은 것 자체가 뭐냐 하면 바로 죄인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아담은 선악과 먹고 생명의 근원에서 떨어지고 930년 후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린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린 이 아담이 죽자마자 바로 무엇을 나타내는가 하면 조금 전에는 자기 아내가 이제 죽었다는 걸 알고 운명을 같이 하기 위해서 먹었어요.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죠? 근데 딱 먹고 나니까 뭐예요? 너 왜 먹었냐?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저 여자가 줘서 먹었어요. 뭐가 없어졌어요? 사랑이 없어졌어. 그게 의예요. 그러니까 그게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죽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남을 비난하고 남 탓하고 그런 게 바로 뭘 뜻하는가 하면 내가 죽었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누가 나를 이렇게 막 비난하고 그러면 아, 저 사람은 죽어 있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아, 저 사람은 죄인이구나. 네. 자, 여기 이제 또 사람이 하나 보입니다. 몸은 육체고 혼은 생각과 감정 부분이고 영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이게 바로 범죄하기 전 아담의 상태죠. 그죠? 그런데 몸이 있고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여기에 뭐가 들어왔어요? 사단의 영이 들어왔어요. 사망의 영이 들어왔어요. 이게 바로 범죄 이후에 누구의 상태예요? 아담의 상태예요. 그리고 이게 또 누구의 상태냐면 오늘 우리의 상태예요. 그런데 거듭난 사람은 이 사단의 영과 사망의 영이 우리에게 사실 그게 자아거든요. 그게 있음과 동시에 뭐가 들어오냐 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이거는 좀
설명을 필요로 하는 것인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제가 그분을 탓하는 건 아니고 좀 뭐 비난하는 것도 아닌데 제가 옛날에 한번 목회할 때 어떤 분이 너무 화가 나 있어요. 제가 부임해서 가니까 어떤 분이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까 그 떠나간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아주 분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죽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뭐가 없어요?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 그 목사님이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기한테는 생명이 없다고 얘기한 거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 이 아들이 무슨 아들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우리 내가 낳은 아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구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육신의 아들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렇게 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나쁜 게 아니라 아직 잘 몰라서 그랬던 거예요. 아들이 뭐예요? 예수님이세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그죠? 생명 이거예요. 네. 자,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마귀의 영을 받은 상태, 이 상태가 타락이고 죽음이고 죄인된 상태예요. 자, 이제 로마서 5장이 나옵니다. 로마서 5장이 좀 상당히 중요한 장이에요. 네, 조금 어렵게 생각될 수도 있는데 우리 한번 조금 살펴볼게요. 오늘 12시 전에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한 찬양을 안 불러서 빨리 끝내도록 제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죄가 세상에 들어왔죠. 그죠? 자, 여기 세상으로 보지 말고 누구로 보면 될까요? 내 안에 보면 되겠죠. 자, 내 안에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오고 또 내 안에 뭐가 왔어요? 사망이 왔어. 뭐 저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예수님 안 오시면 좀 있다가 저도 뭐 할까요? 죽겠죠. 네. 그런데 내 안에 죄가 들어오고 또 사망이 온 게 누구 때문이에요? 로마서 5장에 얘기하니까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내가 뭐 했다는 거예요? 죄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사람 때문에 내가 뭐 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아담. 여러분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네. 사망이 왔는데 누구 때문에요? 아담 때문에. 내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나는 그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나는 그때 없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로마서 5장 15절에 조금 건너뛰어서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뭐 했대요? 죽었대요. 죽었대. 그런데 누구 때문에요?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자, 많은 사람이 죽었다 그랬는데 어떤 사람은 또 이래요. 많은 사람이지 모든 사람은 아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 죽었어요, 우리. 그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죽은 거예요. 죽고 죽어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많은 사람이 죽은 이유가 뭐냐 하면 범죄를 인하여 죽었는데 그 범죄가 누구의 범죄예요? 한 사람의 범죄예요. 그건 누구예요? 아담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자, 조금 더 건너뛰어서 5장 17절을 보면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무슨 노릇 했다는 거예요? 왕노릇. 우리 모두에게 이 사망이 다 왕노릇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육체적으로 죽어가고 있고. 근데 이게 누구의 범죄 때문에요?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이게 다 왔다는 거예요. 억울한가요? 아직까지는 좀 억울하죠? 그죠? 좀 성질나죠? 그 왜 죄를 지어가지고 나까지 이렇게 만들어? 좀 화가 난단 말이에요. 그죠? 아직까지는 화내도 돼요. 자, 이 한 사람이 누구냐면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아담 때문에 사망이 나한테 왔고 아담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됐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이 지금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자, 조금 더 건너뛰어서 5장 19절을 보면
계속 지금 같은 얘기 하는 거죠. 자,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뭐 됐대요? 죄인 됐대요. 내가 죄인 된 게 나 때문이에요? 아담 때문이에요? 아담 때문이에요.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내가 죄인 된 게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좀 누구 미워하고 엄마한테 좀 성질도 내고 아빠 말 안 듣고 교회 와서 우리 장로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불순종해서 그래서 내가 죄인 된 게 아니라 내가 죄인 된 게 누구 때문이에요? 한 사람 때문인데 그 한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아담이라는 거예요. 아담. 아직까지 좀 억울하죠? 아직까지 좀 억울하네. 좀 기분도 안 좋고 그죠? 왜 나 때문도 아니고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 것도 아닌데 자,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내가 죄인 된 게 내가 죄를 지어서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내가 나한테 사망이 왔고 내가 태어나 보니 죽었고 내가 죄인 되었고 이게 나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좀 기분 나쁘죠? 네. 좀 억울하고 그죠? 네. 누구 때문에요? 아담 때문에. 아담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아담이 많이 잘못했네요.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좌우편에 강도가 달렸죠. 어느 편인지는 모르지만 한편 강도는 구원받았고 한편 강도는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못 받은 강도는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구원을 못 받았나요? 아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원을 받지 못한 이 강도가 가정에서 죄를 하나도 안 지었어요. 그런데 모함을 당해서 지금 십자가에 달렸어. 그런데 구원을 못 받았어. 누구 죄 때문이에요? 아담의 죄 때문이에요. 아담의 죄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서 60평생을 살았다 치고 60평생 동안 죄를 하나도 안 지어도 지옥 갑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누구 때문에요? 아담 때문에. 조금 난해한 것 같은데 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를 이해하려면 로마서 5장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가 태어나서 80평생을 살았는데 죄를 하나도 안 지었다고 해도 나는 지옥 갑니다. 뭐가 없으면? 의가 없으면. 네. 그러면 한편 강도가 구원받은 것은 뭐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한편 강도는 착한 일을 많이 했어요? 안 했어요? 착한 일 안 했어요. 맨날 남의 거 가서 뺏고 아마 사람을 죽였을 수도 몰라. 그죠? 사람 때려주고 남의 재물 뺏고 맨날 강도짓만 했어. 착한 일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런데 뭐 받았어요? 구원받았어요. 왜 구원받았죠? 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른 한편 강도가 멸망당한 것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는 원리가 나옵니다. 한편 강도가 구원을 받지 못하고 멸망당한 것은 죄를 많이 지어서 구원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뭘 받지 못해서? 의가 없어서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의가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면 만약에 너 죄를 많이 지어서 하늘나라 못 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죄가 많아도 뭐가 있으면 돼요? 의가 있으면 돼. 의. 누구의 의? 내 의요? 아니요. 예수님의 의. 그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태어나서 죄를 하나도 짓지 않아도 우리는 어디로 가요? 멸망으로 간다는 걸 이해해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이해됩니다.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지옥 가요? 아담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무슨 자식으로 태어나는가 하면 멸망의 자식으로 태어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간다면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가운데서 뭘 받지 못해서, 의를 받지 못해서, 혹은 의를 선물로 주는데 나는 싫습니다 하고 거절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네. 나는 선악과 먹지도 않았는데, 나는 어떤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는데, 그때 태어나 보니까 나는 뭐가 되어 있어요? 죄인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태어나서 보니까 고생하고, 요즘 이 더운 날에 일하기 참 힘드시죠? 네, 힘드시죠? 고생하고 풍랑이 이는 이 바다를 지나는, 이 고해와 같은 이 바다를 지나는 인생이로 태어났어, 이미. 어떤 사람은 조금 풍족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 보니까 아빠가 술주정뱅이야. 집이 맨날 풍지박산이 나고, 부모가 맨날 싸우고, 나는 태어나서 보니까 아버지가 이미 없어, 죽어서. 그리고 엄마가 날 버렸어. 그래서 이게 어려서부터 이 집 저 집 팔려다니면서 사는 기구한 팔자로 태어나서, 우리가 팔자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데 그렇게 살았어. 태어나서 보니까 이미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내가 죄를 지어서 그렇게 태어났나요?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아담 때문에요. 그리고 무엇으로 운명 지어져 있어요? 사망으로 운명 지어진, 그것도 긴 인생이 아니라 짧은 삶. 제가 올해 환갑인데요. 살아보니까 참 짧대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앞에 죄송합니다. 더 사신 분들도 앞에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근데 60밖에 안 살았지만 살아보니까 길어요, 짧아요? 짧아. 돌아보니까 엊그제 제가 17, 19, 20살 때 그 팔팔한 청춘의 때가 엊그제 같아. 그죠? 다 그러시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엊그제 같아. 근데 훌쩍 지나갔어. 한순간에 지나간 것 같아. 참 짧아요. 그것도 행복한 삶이에요? 아니에요.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산단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아담 때문에. 자, 여기 물에 빠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하고 있죠. 살려주세요. 이게 지금 우리 죄인 된 상태예요. 태어나서 보니까 내가 지금 어디 빠져 있어요? 물에 빠져 있는 거예요. 태어나서 보니까 물에 빠져 있어. 그죠? 저게 나야. 자, 그런데 우리 1888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선구자라고 하는 존스라는 목사와 와그나라는 목사가 있었는데, 이분이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는 우리 교단의 선구자죠. 근데 그 중에 한 분인 와그나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있는데, 그게 로마서 연구라는 책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나는 물에 빠졌고 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밧줄을 붙잡는 데 있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내가 물에 빠진 것이 정말 내 잘못임을 알지 않는 한 밧줄을 붙잡지 않겠다. 내 잘못이라면 밧줄을 붙잡겠다. 왜냐하면 내 잘못으로 물에 빠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다른 사람이 나를 물속에 밀어넣어 이 지경이 되었다면 결코 밧줄을 붙들지 않겠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쓴 책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내가 왜 구원받아야 되죠? 당신은 죽었기 때문입니다. 왜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안 먹었어요. 난 선악과 안 먹었습니다. 내가 지은 죄도 아닌데 왜 내가 구원받아야 되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그 얘기예요. 내가 지금 물에 빠졌는데 태어나서 보니까 나는 지금 물에 빠져 있고 고해와 같은 인생, 참 고생하는 이 삶을 살아가는데 이게 나 때문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아담 때문에. 만약 내가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 물에 빠져서 이렇게 죽는다면 내가 밧줄을 붙잡겠다. 그런데 내 잘못도 아닌데 내가 왜 밧줄을 붙잡아? 나 안 잡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바보죠, 바보. 그죠? 붙잡고 살면 될 거 아니야. 이게 바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선악과 먹은 것도 아닌데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구원이란 단순히 예수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구해주는 것이 아니라 죽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희생시켜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행위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 생명을 감사함으로 뭐만 하면 돼요? 받기만 하면 돼요. 그게 구원이에요. 이것을 구원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명에서 떨어진 것은 내 잘못이 아니라 첫째 아담의 불의한 공로 때문이죠. 선악과 먹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다 이렇게 죽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생명에 참여하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둘째 아담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의로운 공로 때문이에요. 이제 반전에 들어갑니다. 생명에서 끊어지는 것은 나 밖에서 나와 상관없이 아담이라는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구원을 얻는 것도 마찬가지로 나의 의로운 공로 때문이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이 의로운 공로로 영원한 생명을 이루어서 그것을 나에게 뭐 한다는 거예요?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억울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고 다른 한 사람 때문에 내가 뭘 얻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네. 지금 로마서가 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명에서 태어나 보니 끊어져 있는 것도 나와 상관없이 아담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고 태어나서 보니까 누군가가 지금 뭘 마련해 놨어요? 영원한 불멸의 생명을 마련해 놨다는 거예요. 이게 내 공로 때문이에요?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내가 죽게 된 것도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구원을 받게 된 것도 내가 무슨 의로운 행위를 해서 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두 가지가 다 나와 상관없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5장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이에요. 나와 상관없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5절에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뭐 했은즉?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다 죽었어요. 아담 안에서. 죽었은즉 반전.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뭐로 말미암은 선물이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한 사람 때문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넘친 것처럼 바른 한 분, 의로운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많은 사람에게 뭐 했으리라? 넘쳤으리라.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로마서 5장입니다. 이 선물이 뭐예요? 의고 생명이에요. 저 한 사람은요? 아담이고 이 밑에 있는 한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뭐 된 것 같이? 죄인 된 것 같이.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 되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요? 아담 때문에 내가 죄인이 돼요. 이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악인은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해요. 아담은 자기가 가지지 못한 것을 후손에게 물려줄 수 없었어요. 아담은 생명이 없었어요. 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없었어요. 마찬가지로 아기들도 그걸 물려받지 못했으니까 당연히 아기들도 뭐가 없어요? 의가 없어요. 생명이 없다고요. 죽었다고요. 그런데 죄인이니 아니니 그런 논쟁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요. 없다고요.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뭐가 되리라? 의인이 되리라. 여기에 내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내가 안 들어가요. 아담 때문에 또요. 밑에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아담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내가 죄인 된 것 같이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내가 의인이 된다고요. 그러면 위에 있는 것은 내가 태어나 보니 자동으로 받았고 밑에 있는 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을 내가 뭐만 하면 돼요? 받기만 하면 돼요. 받기만 하면 된다고요.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쉬워요. 아주 단순해요. 받기만 하면 돼요. 받기만. 위에 있는 사람은 아담이고 밑에 있는 한 사람은요? 예수님이에요. 죄인이 된 것은 내가 죄를 지어서 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태어나서 죄를 하나도 안 지어도 아담 때문에 내가 뭐 한다고요? 지옥 간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의 뭘 내놓으신 거예요? 생명을 내놓으신 거예요. 너 때문에 죄인 된 거, 너 때문도 아니고 아담 때문에 죄인 되었지. 그래. 내가 불쌍히 여기니까 너의 공로 말고 내 공로로 너에게 생명을 줄게. 너 구원해 줄게. 이거 받기만 해. 이게 구원이에요. 너무 단순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의인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걸 사도 바울은 이걸 지금 대조해서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이 로마서 5장 12절로 19절에 있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하면 율법주의가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내가 의인되는 게 마찬가지로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의인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닌 것처럼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그 순종을 뭐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받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로마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이거는 질문입니다. 이게 사실이라는 게 아니에요. 이 질문을 이렇게 제가 드릴 테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게 진짜 대답하지 마시고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바로 하시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잘 이해하시는 거고 이 질문에 잘못 대답하시면 잘 모르시는 거예요. 자, 질문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 성령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통해 율법을 지킬 수 있다?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지킬 수 있다. 아니면 그래도 지킬 수 없다. 자, 우리 증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율법에 뭐 하는 거라고요? 순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명을 얻는 게 예수님의 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제가 왜 예수님의 의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성경의 총 주제가 그리스도 우리의 의예요. 그 의를 어떻게 받느냐 이거예요. 이게 성경의 총 주제예요. 믿음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복음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빠지면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자, 의는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의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율법에 잘 순종하면 내가 뭘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하는데 그런데 보세요. 자, 하나님은 내가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의를 이루는 것을 도와주시는 분인가? 아니면 내가 이룰 수 없는 율법의 의를 하나님이 이루어서 나에게 선물로 주시는 분이신가? 그러면 위에 있는 답이 나오죠. 이걸 잘 이해하시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잘 이해하시는 분이에요. 자, 밑에 녹색 글씨 볼게요. 하나님은 내가 율법을 지켜 의를 이루는 것을 도와주시는 분이신가? 자, 예를 들어서 누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남편이 저한테 한 소리 했어요. 아니, 밥이 이게 뭐야? 이래가지고 확 짜증이 났어. 근데 분명히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저 원수가 사랑이 안 돼.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늘 하나님, 제 남편이 오늘 제 성질을 돋구네요. 하나님, 저 인간을 제가 사랑할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그 기도가 잘못된 기도예요? 옳은 기도예요? 잘못된 기도예요. 잘못된 기도예요. 잘못된 기도예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 남편이 저를 성질을 돋굽니다. 제가 너무 화가 납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압니다. 저는 남편을 사랑할 수 없음을 제가 고백합니다. 저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제 안에는 마귀의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남편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제게 없습니다. 남편을 미워하는 이 마음을 주께서 가져가시고 저 남편을 사랑하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남편을 사랑할까요? 사랑하죠. 나에게 막 성질머리 내고 나를 한 소리 하는 남편을 예수님은, 나는 미워하지만 예수님은 사랑하셔요. 그 의예요. 예수님은 저희 남편을 사랑하시죠? 예수님이 가지신 그 의를 나에게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옳은 거예요. 이게 구분이 다르죠? 완전히 달라요. 예수님, 제가 남편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조금 도와주면 저 남편을 누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걸 율법주의라 그래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 성령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통해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렇게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저거를 위에 하늘색 글씨, 저거를 저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율법주의자예요. 꼭 율법주의자라고 이렇게 못 받기는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뭐냐? 맨 밑에 있는 이 노란 글씨 있죠? 이게 정답이에요. 자, 하나님은
내가 이룰 수 없는 율법의 의를, 즉 남을 사랑하는, 사랑이 잘 안 되잖아요. 의를 뭐 해서요? 이루어서 그것을 나에게 선물로 주시는 분이에요. 네.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킬 수 있게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누가 이걸 다 이루었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요. 자, 예수님이 그런데 우리의 모본이라는 말이 연애신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는 우리의 모본으로 오셨는가? 맞아요. 옳아요. 그런데 왜 아니라 그러죠? 자, 잘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율법을 한번 지켜보세요. 되는가 안 되는가? 안 됩니다. 안 돼요.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다 지킬 수 있는가? 사실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다 지켰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진짜 지켰다고 합시다. 오늘부터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과 힘입어서 율법을 잘 지켰어요. 이제 그래 잘 지킨 다음에 율법 앞에 갔어요. 율법 앞에 가서 나는 의롭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율법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거절합니다. 왜 거절할까요? 왜 거절할까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율법은, 이거 많이 보셨죠? 또 한번 볼게요. 율법은 의, 즉 의를 요구하죠. 내가 율법을 다 지켰어요. 오늘부터 예를 들어서 다 지켰어요. 그래서 이제 율법 앞에 갔어요. 일단 율법이 뭘 요구해요? 율법은 의, 즉 의로운 생애, 무슨 품성을 요구해요? 완전한 품성. 어떤 품성요? 완전한 품성. 내가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내 죽을 때까지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전에 범한 죄는요? 내가 뭐예요? 죄인이잖아요. 그 의가 완전한 의예요? 내 평생에 그게 완전한 의예요? 아니에요. 불완전해요. 그래서 이것이 율법 앞에 가지고 갈 수 없다고요. 완전한 품성을 요구하지만 인류는 그 요구에 미칠 수 없어요. 한 번이라도 남을 미워해 본 분, 다 불합격이에요. 왜요? 완전한 품성이 아니기 때문에요. 완전한 품성을 요구하지만 인류는 그 요구에 미칠 수 없다. 인류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서 지상에 오셔서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완전한 품성을 뭐 하셨다고요? 개발시키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받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값없이 뭘로 주신다고요? 선물로 주신다고요. 네.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율법의 완전한 순종으로 이루신 예수님의 의를 주시고 이 의를 받은 사람들을 율법의 완전히 순종한 사람으로 뭐 해주시고요? 여겨주시고 또 의롭다고 하시며 받은 의가 죄를 짓지 않게 하는 능력이 되며 이때 순종의 모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우리의 모본이 되는 게 맞아요. 근데 모본이 앞에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요. 앞에 와야 돼요? 뒤에 와야 돼요? 뒤에 와야 돼요. 계속적인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짐으로 나누어 주시는 의를 계속 받음으로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가는 경건의 훈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본이 되는 것은 더 정확한 의미에서 언제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의 모본이 되는가 하면 야곱의 환난의 때예요. 이때는 우리의 죄의 본성이 다 뭐 받아요? 도말받죠. 어제 제가 그 수도꼭지 보여드렸죠. 그 수도꼭지가 어디에 연결되어 있어요? 큰 바다 같은 데 연결되어 있죠. 그게 마귀 본성이에요. 근데 죄가 도말받을 때는 뭐가 다 없어진다고요? 마귀 본성이 다 없어져 버려요. 예수님은 마귀 본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수님은 마귀 본성이 없어요. 근데 육체는 뭐예요? 우리처럼 연약해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모든 죄의 도말을 다 받고 나면 우리의 상태가 누구와 똑같아지는가 하면 예수님과 똑같아져요. 예수님과. 그래서 야곱의 환난의 경험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하게 돼요. 그때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모본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 네. 그래서 앞으로 이 마지막 세대가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것을 온 우주 앞에 증거하게 됩니다. 그래야 사단의 입을 막게 돼요. 네. 자, 이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가래 뽑은 기별 1권인데요.
의란 뭐에 순종하는 거예요? 율법에 순종하는 거예요. 네. 의란 율법에 순종하는 것인데 요 말만 딱 듣고 율법에 잘 순종해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의란 율법에 순종하는 것인데 누구만이 율법에 순종하실 수 있었어요? 예수님만이. 그래서 그분이 의를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율법에 순종할 수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율법에 순종할 수 있는데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신 그 완전한 의를 내가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완전히 율법에 순종한 사람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그 받은 의가 율법을 순종하는 삶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의를 요구하는데 바로 이것을 죄인이 율법에게 빚지고 있다. 그러나 죄인은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 네. 그가 의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뭐 하는 것뿐이다? 얻는 것뿐이다. 어떻게 얻어요? 예수님이 주시니까 그냥 받기만 하면 돼요. 어떻게 받아요? 그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내 자신을 주님께 뭐만 하면 돼요? 드리기만 하면 돼요. 그럼 그분이 알아서 주셔요. 그것들은 좀 그냥 넘어가고요. 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믿는다는 게 뭐냐? 영접한다는 것이고 그게 믿는다는 것이고 이 영접하고 믿는 것이 다 뭐냐? 자신을 드리고 예수님을 받는 거예요. 이게 다 같은 거예요. 우리 그 그림 한번 또 기억나시나요? 저기 그 나발의 아내가 누구죠? 아비가일. 아비가일이 예수님을 다윗을 영접하죠. 그죠? 영접하죠. 다윗이 요구했던 그 음식들 가지고 가서 다윗을 영접하는 거 이해하시죠?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설명하는 거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다윗이 요구한 게 뭐냐면 상징적으로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달라고 요구하는 게 다 뭐예요? 죄예요, 죄. 자, 그거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가일이 그 음식이 사실 죄를 상징해요. 자, 그거 가지고 다윗 앞에 갔잖아요, 그죠? 그리고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나중에 예수님의 뭐가 돼요? 부인이 되잖아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 네.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는 거. 그게 구원이라고요. 그래서 그 사건은 우리에게 구원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이제 거의 맞춰서 갑니다. 자, 우리가 죄를 많이 지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에요. 자, 앞에 우리가 죄인 된 게 누구 때문이라고요? 우리가 사망을 당한 게 누구 때문이라고요? 아담 때문이라고요. 그럼 억울하잖아요. 억울할 게 없다고요. 내가 잘못해서 지옥 가게 된 것이 아닌 것처럼 내가 공로가 있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 때문에 지옥 가게 생긴 것처럼 예수님 의로운 한 분 때문에 내가 공짜로 뭘 얻게 됐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 된 게 공짜로 죄인 됐어요. 마찬가지로 내가 생명에 가고 천국 가는 것도 공짜로 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태어나서 보니 한 사람 때문에 내가 무슨 열차에 타고 있는가 하면 죽음의 열차에 타고 있어요. 그런데 또한 태어나서 보니까 어떤 의로운 분이 은혜로 그 아들을 보내사 그 아들 한 사람의 생명을 희생시켜 준비한 불멸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 이 생명을 갈망하고 구하면 받아서 생명의 열차에 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죽은 것이 나 때문이 아니라 다른 한 사람 아담 때문인 것처럼 내가 살게 되는 것도 나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다른 한 사람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이 로마서 5장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억울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오히려 아담 때문에 죽게 된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서 영원한 그 불멸의 생명을 희생시켜버리신 그 놀라운 사랑과 자비 앞에서 감사함으로 뭘 받으면 돼요? 그것을 받으면 돼요.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내 공로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너에게 이 불멸의 생명을 주기 위해 영원한 신이 자기 생명을 희생시켰다. 은혜로 준비된 이 생명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신이 이 땅에 오사 무한한 고난을 통해 율법에 순종한 의를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은혜로 준비된 이 의를 뭐하라 너는? 받으라. 예수님이 모범님을 앞세워 스스로 율법을 지키려는 어설픈 시도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중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적으로 많은 시도를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율법주의자들은 그 많은 노력들이 모래성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율법을 지킬 수 있다라고 말하는 분들은 율법주의자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보면 겉으로는 뭘 잘하는 것 같지만 뒤에 가면 그들이 이루는 그 율법의 의가 모래성이라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될 거예요. 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먼저 자신을 드리고, 그죠? 이거 많이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죄된 이 본성, 이 자아, 이걸 드리고 그분의 의를 생명으로 계속 받으라. 그러면 이미 그분이 나의 뭐가 되어 있어요? 모본주가 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자신을 발견할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모본이라는 말씀을 오해해서 그분이 율법 지킨 것처럼 나도 그렇게 율법을 지키려는 시도는 율법주의자가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모본이라는 것은 뒤에 둬야 돼요. 뒤에. 그래서 이렇게 하면 그 의를 받으면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내가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 돼요. 그러나 그 지키는 것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의 모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의 모본이 되시는 것은 무슨 모본인가 하면 자아 포기의 모본이에요. 자아 포기가 곧 뭐며? 순종이며, 자아 포기가 곧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며,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 곧 뭐예요? 십자가이다.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자아 포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서 뭘 주셨어요? 십자가를 주셨거든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거든요. 이게 곧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5장을 통해서 나 때문에 죄인 된 게 아니오고 내가 다른 사람 때문에 죄인 된 것과 마찬가지로 나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의로우신 한 분 때문에 내가 뭐가 된다? 의인이 된다. 이게 복음이에요. 네. 뭐만 하면 된다. 받기만 하면 된다. 근데 조건이 있다. 그 조건이 뭐냐?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나를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분께서 나를 가져가시도록 허락해 드리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오늘 이 복음을 통해서 이 의로운 생명을 나날이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